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번 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이 매우 과학적이고 이 독창적인 언어로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죠. 그런데 막상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을 갖다가 배우려고 하면 이 한글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한테도 우리나라 말이 어렵잖아요. 쉽지 않아요. 실제로 미국의 국무부에서요, 그 국무부 산하에 있는 외교연구원에서 세계 70여 개의 언어를 이 4단계로 이렇게 레벨을 갖다 나눠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한글은요, 이 레벨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4단계 등급이에요. 그 정도로 한글이 어렵습니다. 매우 디테일하고 비슷한 이 표현들이 하나를 표현하더라도 비슷한 표현이 굉장히 많은 언어가 우리나라 말 아닙니까? 또한 높임말, 그리고 띄어쓰기까지 가면 이 머리가 그냥 쥐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복잡합니다. 그리고 많은 조사와 받침,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글을, 대한민국 사람들도 한글을 글을 쓰는 게 굉장히 부담입니다. 저도 솔직히 주부에다 늘 글을 쓰지만 나중에 쓰고 나서 다시 돌아보면 또 틀린 게 있고, 그리고 제가 몰라서 모르는 틀린 것도 또 있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한글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좀 드릴게요. 우리말 바로 알기 퀴즈. 제가 한 문장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두 문장을 보여드릴 건데 이 둘 문장 중에서 어느 게 바른 표현인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쓸 때 첫째, 둘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첫 번째, 두 번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쓰임새를 갖다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 여자에게는 7명의 남편이 있습니다. 첫째 남편은 어부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장의 예문입니다. 두 번째 예문이에요. 그 여자에게는 7명의 남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아요. 첫 번째 남편은 어부입니다. 어떠세요? 첫 번째 표현이 맞는 것 같으세요? 어법상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으세요? 첫 번째가 맞아요. 첫 번째가 맞아요. 이게 저도 솔직히 요거 보면서 이게 정확히 구분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가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첫째, 둘째라는 표현은 두 개가 공존할 때 쓰는 거예요. 두 개가 다 공존할 수 있을 때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해 보게 되면 그 여자에게는 7명의 남편이 있습니다잖아요. 현재 7명의 남편을 데리고 있는, 같이 살고 있는 여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존하는 거죠. 이럴 때 첫째, 둘째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표현은 여기에는 걸맞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앞에 있는 게 없고 두 번째 있는 게 그것을 대신할 때 쓰는 표현이 첫 번째, 두 번째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모르죠,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도 이거 참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한 번 더 찾아보고 확인했는데 이 표현이 맞습니다. 제가 왜 이거 얘기하냐 하면 과부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남편 많은 여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첫째, 둘째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십계명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계명 10개를 주셨어요. 그죠? 근데 십계명하고 관계돼서는 그러면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 표현이 맞을까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이 표현이 맞을까요? 첫째, 둘째가 맞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다 공존하고 다 의미 있게 같이 공존하는 거니까. 그래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 표현이 맞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첫째, 둘째라는 것은 모두가 같이 공존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표현은 그들의 우선순위와 또한 권위를 나타낼 때 첫째, 둘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2장 28절을 보게 되면 한 율법사, 서기관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율법사하고 서기관은 같은 겁니다. 근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져요. 이 사람이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 하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근데 이 표현이 조금 더 이 표현을 더 명확하게 마태가 표현을 했어요. 마태가 이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질문을 이렇게 풀어서 썼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첫째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첫째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더 큰 계명이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십계명 안에서 중요도가 다르다, 크고 작은 계명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은 겁니다. 이 표현은, 이 사람의 말은 맞습니다. 십계명은 같은 크기의 계명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는 다 이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첫째 계명은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 계명 위에 어때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열째까지 이 계명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제일 밑에 있는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빠져버리면 어때요? 다른 계명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계명이 돼버리는 것이 이 십계명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질문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듯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보세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사람처럼 무슨 표현을 쓰세요? 첫째는, 그리고 둘째는 쓰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십계명을 갖다가 두 개를 이 패키지로 묶으셨어요. 첫째는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표현으로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로 묶어서 얘기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를 하나로 패키지로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계명을 갖다 보게 되면 십계명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관계돼서 4개의 계명이 있고 그 제일 밑바닥에 기초를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이 위에 또 하나의 블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웃사랑. 다섯째 계명이 이 대표가 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첫 번째 패키지 안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를 잡고 있는 게 뭐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첫째 계명 아닙니까? 첫째 계명. 그와 같이 두 번째 패키지 안에서 가장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게 뭐예요? 다섯째 계명인 바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사랑과 관계돼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구조를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기초 위에 다른 사랑이 놓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랑을 디자인한 구조라는 것을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그 계명 위에 이웃사랑이 올려져야만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사랑대로 그 사랑이 기능을 하고 영향력 있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지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둘째라고 표현한 이 계명, 두 번째 이 묶음 안에서 다섯째 계명이 바로 이 둘째 패키지를 갖다 대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부모는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죠?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보이는 존재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정광판으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부모가 유비가 돼 있어요. 딱 붙어서 부모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아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누구에게서 얻었어요? 부모에게서 얻어서 우리가 이 땅 안에 태어나게 됐죠. 그게 마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같은 거죠. 또한 자녀들이 부모의 보호와 지도 아래서 애들이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가르침 안에서 어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돼요. 또한 자식들은 부모의 권위 밑에서 순종하고 배워서 어른이 되어가요. 또한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와 부모와의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하는 아주 딱 붙어있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기초가 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의 구조를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 가문에게 얘기하셨던 그 본문하고 관계되는데요. 카베드라는 말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한테 무겁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무겁다. 그래서 이게 존귀하게 여기다, 존귀하다, 존경하다, 공경하다 다 같은 말이에요. 영화롭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동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존중히 여기다라는 말이 뭐예요? 존중히 여기다가 이게 카베드예요. 카베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하라가 뭐예요? 같은 히브리어 동사 카베드예요. 이 카베드라는 말이요, 본래 하나님께만 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만 쓰여요. 단지 사람에게 쓰일 때, 사람과 동물할 때 쓰일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쓰이냐면 체중을 얘기할 때. 뚱뚱하다라는 말, 비둔하다는 말이 사사기나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 말이 카베드예요. 무겁다라는 말이니까. 근데 그거는 존재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체중이에요. 몸이 크다라는 말을 쓸 때 이 카베드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 말이 존재의 가치와 무게감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만 써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에게 쓰일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만? 부모.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부모를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두신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본문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경외하라고 했어요. 누구를? 부모를. 우리 잘 알잖아요. 경외한다는 말이 누구한테 쓰입니까? 원래는 하나님께 쓰이는 말이잖아요. 근데 부모한테만 경외한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쓰세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두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부모와의 관계, 내가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도를 따라 사는 습관을 배우는 게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랑의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이 모자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랑의 순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순서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대로 이 사회 안에서 본래 의도하신 사랑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뒤집어져 있어요. 거꾸로 되어 있다고요. 아시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자녀로부터 시작해요. 자녀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갑니까? 부모로 가고, 부모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웃이요. 이게 보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우선순위의 구조예요. 싫어도 이런 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야 그 사랑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순서예요. 사랑의 순서. 그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여기 학원이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이 엄마들을 제가 많이 봐요. 젊은 엄마들을 보거든요. 조그만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만한 아이들을 갖다 데리고 왔다가 가고 뭐 이러는 걸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면 애하고 대화할 때 특징이 엄마들의 한 절반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떠냐 하면 애가 뭘 얘기해요. 근데 제가 보면 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너무 오버스러워. 그 칭찬이 너무 과해. 그러니까 막 천재래. 제가 옆에 있는데도 자기 자식한테 우와 우리 아들 천재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교육심리학에서 그거는 굉장히 독이 되는 칭찬이라는 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전혀 애의 학습 동기를 방해하는 칭찬이에요. 여러분, 칭찬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사랑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잘못 가면 사람을 더 망가뜨리고, 칭찬이 과하면 그 칭찬이 아이를 무너뜨려요. 잘 생각해야 돼요. 너무 과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이 시대 아이들이, 여러분, 사랑이 부족해서 과연 자기 부모와 이웃에 있는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라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저보다 우리 장로님 세대와 이 김무현 집사님 세대하고는 또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중에 솔직히 아주 화목하고 순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가정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10% 내외, 그죠? 대부분 8, 90%가 다 역기능적인 가정이었어요. 정상적인 가정이 없었어요. 대부분 문제가 있었고, 부모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기보다는 어때요? 먹고 사는데 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근데 지금 오늘날 내가 몰빵해서 애들한테 사랑을 표현해서 키운 내 아이들이 부모들과 내 주변의 이웃에 있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태도가 우리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다르잖아요.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성경에서 발견을 해요.
사랑의 순서가 그때는 성경을 몰랐어도 문화적으로 사랑의 순서가 성경에 가까웠어요. 어디에 맞춰졌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가 우선이 됐어요. 사랑의 순서가 거기에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부모들은 자기가 자식을 애틋하고 사랑해도 어때요? 다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게 옛날 부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요, 노력하면 안 돼요. 이미 공급 과잉이에요. 가만히 둬도 너무 과해. 자식 사랑은 그래서 절제를 해야 돼. 그래야 애들한테 더 도움이 돼요. 과하면 애들한테 독이 돼요. 근데 부모를 사랑하는 건 어때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물을 거스르는 것과 같아요. 내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으면 부모를 사랑하기 어려워요. 부모를 공경하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순서를 따라,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랑의 순서를 따라 노력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공경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원리예요. 내가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는 자로 드러나는지를 갖다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내 자식이 바깥에서 다른 어른들한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부모가 자기 부모한테 하는 태도를 보고 내 자식들은 바깥에 있는 어른들한테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이가 들수록 부모가 생각나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삶의 모든 문제를 경험할 때에 자꾸 내 자식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식은 나처럼 살면 안 되는데 이게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 늙어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할 때, 아이를 출산할 때,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 때, 부부간의 갈등이 심할 때, 자식이 속색일 때,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느낄 때, 그때 누가 떠오르세요? 부모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때 왜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고 그때 그렇게 힘들어 하셨는가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이번 어버이날에 여러분들한테 미션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부모님 만나시면 가끔 필요 없는 거 주시잖아요. 그 두 말 말고 그냥 받아오세요. 꼭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나중에 버리더라도 주시면 받아오세요. 받아오세요.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시는 말씀 또 하시죠. 만나면 늘 하시는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잖아요. 그냥 들으세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그게 제가 그 나이 되면 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 부모님 나이가 되면 그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더라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한번 뭔가에 대해서 의중을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 대화 하나가 부모가 아직도 내가 인생에 의미가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는 한마디가 될 겁니다. 한번 그런 것들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에서요, 유일하게 보상의 약속이 주어진 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뭐예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축복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상과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이가 들수록 또 늙어갈수록 부모님이 더 떠오르고, 내 어렸을 때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부모를 더욱 공경함으로 하나님, 자녀들이 더욱 이 땅에서 바르게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 그냥 넘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서와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랑,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의 사랑의 그 기능을 따라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한 이 나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참으로 이 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